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예전에는 온갖 과일, 고구마, 호박, 귤, 배추, 무, 채소와 모든 곡식을 앞에 장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렸어요. 해년마다 이 추수감사절 때 자기가 가져온 곡식과 채소를 앞에다 장식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은 제사상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제사상은 귀신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가져온 과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과일과 또 곡식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되면 자기들이 밭에서 기른 것을 가져가지고 장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릴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아는 사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는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감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봄에 밭에 씨앗을 뿌린다고 스스로 싹이 나와가지고 지가 저절로 자라가지고 우리 밥상에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농부들이 애쓰고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물이 필요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적당히 주시고 또 땅속에 미생물들이 활동하게 해가지고 지금 심어놓은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의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앞에 장식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처럼 농사도 마찬가지라고.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잘 지으려고 하는데 태풍이 오고 홍수가 오고 또 가뭄이 심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 작물을 잘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지난번 추석 때 뉴스를 봐서 알 거예요. 추석 전에 배나무에 배들이 수확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 농사 짓는 사람 1년 농사를 다 망쳤다고 막 탄식을 하면서 절망하는 것을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볼 때 뭔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예전에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 영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났어요. 102명이.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는 거기서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타고 떠났어요. 근데 지금처럼 예전에 배가 이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지금처럼 엔진이 있어 움직일 때도 아니었거든요. 뭐요? 가운데 큰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돛담배였어요. 그런데 이 배가 큰 바다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가운데 돛이 부러져가지고 약 3달 거쳐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새로운 땅에 도착합니다. 그 새로운 땅이 어디냐?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마침 무슨 때였냐면 그 12월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그 새로운 땅에 도착했으니까 추위를 막아줄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그리고 겨울이니까 들에 곡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그 102명이나 된 사람 중에 50명이나 죽어버려. 반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명이 계속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어려운 고난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봄이 오자 이분들이 봄에 그 원주민들로부터 뭘 얻었냐면 호박씨, 감자, 또 옥수수씨를 얻어가지고 생전 농사도 안 지어본 땅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 뿌려서 수확이 잘 됐을까요? 수확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안 되지. 아무래도 땅이 처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해보니까 수확할 게 하나도 없어. 있긴 있는데 얼마 안 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낯선 땅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씨앗을 얻고 농사를 짓고 얼마 안 되는 이 작물이지만 이것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원주민 인디안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이분들이 왜 그 고생을 하고 미국까지 건너와서 씨앗을 뿌려 농사 짓는데도 작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하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들이 바로 지금 세계에서 제일로 잘 사는 나라 미국의 선조들이 된 거예요. 미국의 조상들이요. 이분들이.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영국에서 건너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목요일부터 4일간 우리가 추석을 보내는 것처럼 명절로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라겠어요? 잘 살든 못 살든 고생되든 행복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뭐 하는 거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보겠다고 나섰을지라도 모진 고난을 당하고 사람이 반이나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계 제일로 잘 사는 후손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말씀대로 따라간 아브람, 그죠?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까지 건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분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뭘로 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또 잘 몰라서 못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주신 복에 대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라는 늘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냐?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들과 그들 후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늙고 또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게 어렵게 살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들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